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크게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셈의 족보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보통 창세기 11장 하면은 사람들이 바벨탑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고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대한 사건 기록하게 하셨고 또 왜 그 가운데 셈의 족보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 시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모든 민족이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면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흩어진 가운데서도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노아의 후손이었으니까 당연히 1절 가운데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와 말이 하나니까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통되어지는 거 좋은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어져야 돼요. 서로 실은 소통이 막히고 하면은 북한처럼 되지요. 자, 그런데 무엇이 소통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절 가운데 이들이 소통을 했는데 무슨 소통을 했느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소통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들었던 게 바벨탑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벨 성입니다. 바벨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읍, 탑 이렇게 나왔고요. 5절에도 성읍, 탑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도시를 이렇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높은 건물 하나만 지은 게 아니라 요즘 신도시처럼 아예 그냥 이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도시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서울의 중심지 광화문이나 강남 이쪽에 보면은 아예 그냥 높은 건물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높이 쌓는 이러한 성, 탑, 도시 이걸 지금 만든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지. 창세기 6장 5절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위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이 소통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라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야, 우리가 성읍을 만들어서,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서,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6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의 눈은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가운데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우리 사람들의 악한 행위고요. 분명히 노아의 그 홍수를 보았고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이러한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절에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9절이지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본주의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계획을 한 이 사람들은 결국 언어, 말, 이제는 혼잡해 되어졌고요. 흩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았던 때 흩어진 데가 바로 제 벨렉 태어났을 때, 뭐 벨렉이 태어나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그때 당시. 두 번째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왜 셈의 족보가 나옵니까? 이미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들이 쭉 나왔는데 딱 이 셈의 족보만 10장에 들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셈도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나머지 다 나오고 셈의 족보만 이제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셈의 족보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앞에 다 설명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흐름, 이것을 따로 빼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바벨탑 사건과 이 비교되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의 후손이지만 언약 놓친 사람들과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언약을 이어가는 후대, 이렇게 탁 대비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바벨탑과 셈의 족보 이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 쌓다가 터졌구나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셈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가 나옵니까? 보니까 이
27절에 대라는 아브람과라고 했어요. 셈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26절에 대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셋을 통하여서 쭉 내려와서 노아를 통하여서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흐름, 언약의 족보, 언약의 줄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언약이 흘러가는 그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의 시대를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틈만 나면은 기독교를 욕하고, 틈만 나면은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농담하면서 조롱하는 표현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보는데 아주 이상한 악한 이런 사람 한 명이 대만에서 검거가 된 거예요. 누구냐? 보니까 200명 넘는 이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착취해서 영상을 올리고 심지어 성폭행하고 30대 초반이던데 사람이 검거가 된 겁니다. 도무지 뉴스 기사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꼭 옛날에 전에 무슨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착취 했던 이런 것처럼 이 사람도 무슨 이런 뭐 그런 방을 하나 SNS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자기한테 연락을 하게 하고 옷을 벗고 막 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하고 심지어 불러내가지고 자기랑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착취를 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이상한 아주 나쁜 범죄자였어요. 근데 이 나쁜 놈이 전혀 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종교나 이런 거에 관련이 전혀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에 나오기를 일명 목사방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한마디에서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게 했을 뿐인데 경찰이 그런 표현을 쓴 건지 아니면 기자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오기로는 목사방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미성년자 200몇 명 성착취. 그럼 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뭡니까? 댓글에 야 개독 목사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 되는 겁니다. 왜 그거를 제목의 타이틀을 목사방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목사들이 모여있는 방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목사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도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 단지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게 했다고 하고서 그러고서 실은 성착취를 했다고 해서 그걸 목사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그냥 교회, 목사 하면은 아주 이상한 적대적인 이러한 눈빛 시선으로 바라보고 흐름도 그렇게 몰고 갑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설 수 없는 나라였는데 점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 이 바벨탑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심, 이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 그곳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제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850명의 저 거짓 우상 선지자들을 쳐서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하지. 도망갑니다. 40주야를 날려서 하나님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피해가지. 그리고서 그게 기도인지 한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탄 비슷한데 하나님 앞에 한탄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이걸 기도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네가 고생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남기리니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죠. 저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 왕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되어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다 죽이는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니 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에도 그대로 말씀 나오지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우리는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바벨 시대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저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그 시대보다는 다른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언약의 흐름이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알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옷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시대에도 누구를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누구는 말합니다. 이 사람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 넘게 살았는데 홍수 이후로 보면은 한 400세에서 500세 사이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벨렉이지요. 이 벨렉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에벨인데 에벨 같은 경우도 거의 한 465년, 464년 이 정도 살았는데 벨렉 때에서부터는 한 40년입니다. 200세 때로 줄어들어요. 누구는 말합니다. 결국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각한 큰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성경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찾아왔거든요. 노아 네피림 시대 때 이제는 수명이 500세 정도로 줄었고요. 500세 미만. 이제는 또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250세 미만으로 사람의 수명이 줄었으니까 역시 죄는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재앙, 사망은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늘 배가 떠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이 초점, 시선이 있는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이 언약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았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 주의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어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인 거예요. 바로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엘리야에게 하신 그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1장 5절이지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 네피림 시대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남은 자 노아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시대입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언약의 흐름을 이을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저 아하방 시대 우상 숭배하는 시대입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언약을 이을 엘리야와 엘리사와 7천 제사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이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흐름을 이을 남은 자와 또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 이것이 바로 주님의 최고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행복, 평안, 누리고 위로 사랑받아야 되지요. 사람들은 그러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 사랑, 평안, 위로 다 받았다라면은 이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흐름을, 분위기를, 또 이 세상에 이 흘러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불평하거나 한탄하거나 합니다. 아니면은 결국은 거기에 동화돼서 쫓아가거나 하지. 오늘 말씀 보세요. 바벨탑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해야 된다. 바벨탑 때문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이 바벨탑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이래 가지고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2020년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불어닥쳤지. 그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전도하기가 참 힘들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바벨탑이 아니라 이 셈의 축복과 그에게서부터 태어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 시대가 있어도 상관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 상관없다. 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구상시대가 왔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언약의 남은 자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이루시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인 세계복음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읍시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읍시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있읍시다.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그곳에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벨탑,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를 보여주시며 셈의 이 후손으로 태어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언약이 흘러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언약의 흐름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언약의 천달과 이 언약의 흐름을 이을 남은 자가 있는 그곳과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그 현장, 그 자리, 그곳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최고의 관심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며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예수 믿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